오늘 특별히 초청받고 성산교회 참석해 주신 모든 소중한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시간과 이번 기회에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는 최고의 시간,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인사 한 번만 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시작. 이번 기회에 창조주 하나님을 만납시다. 시작. 설교를 들을 때나 어떤 세미나에 참석을 하게 되면 네 종류의 유형의 사람들을 만나게 된다고 합니다. 포로형과 휴가형과 평가형과 학습자형 네 종류의 사람이 이 자리에 있고, 사람이 모이는 곳에는 이 네 종류의 유형의 사람들이 그 자리에 앉아 있다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 형이 뭐냐? 포로형입니다. 이 포로형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 오기 싫은데 억지로 마지못해 끌려온 사람, 예를 들어서 부모님이나 가족이나 남편이나 아내나 자녀나 어떤 지인, 또 회사 동료들에 의해서 전도받아서 오신 이런 분들, 이렇게 포로로 끌려온 이 사람들은 교회 와서 앉아 있어도 포로처럼 괴로워서 견딜 수 없는 형입니다. 포로니까 얼마나 괴롭고 고통스럽겠습니까? 자기가 자유가 없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5분에 한 번씩 시계를 봅니다. 그리고 10분이 지나면은 궁둥이가 들썩들썩 거리고 다리가 후들거리면서 짜증이 나고 고통스럽고 원망불평이 쏟아지면서 교회 예배 끝나고 나가는 순간에 그래서 내가 안 간다고 그랬더니 가자고 해서 왔더니 내가 이럴 줄 알았다고, 이것이 감옥이지, 이곳은 내가 있어야 할 장소가 아니야. 이런 포로형. 손 들어보실까요? 또 하나의 형이 있는데 휴가형입니다. 휴가 오신 분들, 교회 가면 나쁜 것 가르치냐? 다 좋은 것 가르치고 잘 되라고 하는 것이지 못 되라고 가르치겠냐? 목사 설교가. 그래, 들어보자. 좋은 게 좋은 거야. 물론 기독교라고 그래서 내가 가진 건 아니야. 스님이 나를 전다면 또 거기도 갈 거야. 캐톨릭에서 나를 전다면 그래도 가고, 불교든 유교든 남호랑개교든 이단이든 신천이든 무슨 관계가 있냐? 인생은 다 힐링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지 좋은 게 좋은 거야 라고 하는 이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이 일도 좋고 저것도 좋고, 그래서 이런 사람은 낙천적인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물론 구원받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이 사람. 또 하나의 형이 있는데 이 평가형입니다. 내가 제일로 잘났기 때문에 상대방이 하는 말이라든가 세미나라든가 목회자가 설교를 하면 늘 평가하고, 그 평가하고 난 다음에 대상을 향해서 늘 불평과 이 비평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평가에는 특징이 있습니다. 팔짱을 딱 끼고 다리를 꼬고 평가하는 자세로 은혜 받을 생각은 전혀 할 생각을 처음부터 하지 않는 사람. 설교 내용이나 목사나 어떤 사람들을 만나도 그 사람을 평가해 주는, 그리고 그 사람의 말 한마디 한마디를 점수를 매기는 사람. 방해작전을, 물귀신 작전을 쓰는 경향이 있는 이런 테러리스트 같은 사람. 이런 사람들은 범사에 비판적이고 평가를 잘하고 판단을 잘하고 정지할 줄 아는 사람. 이 사람은 특징이 있는데 아주 부정적인 사람입니다. 어떤 환경, 어떤 사람,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이 사람은 은혜 받을 생각으로 전혀 관계가 없는 사람입니다. 잘하냐 못하냐, 맞냐 틀렸냐, 너 평가. 왜? 너는 나보다 무식하고 나는 유식하기 때문에 그래. 이런 평가형,
이런 평가형은 나도 나를 괴롭히지만 내가 만난 주변의 사람들을 괴롭히는, 고통을 주는 아주 불행한 부정적인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앉아는 있지만 절대로 손을 들 일이 없을 것입니다. 또 하나 영이 있는데, 이 학습자로 참석하는 유형의 사람입니다. 누구를 만나도 배우려고, 배워서 나도 알고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프로의 근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 어떻게 하나라도 깨달을까, 하나라도 배울까, 하나도 은혜를 받을까, 그렇게 해서 변화되고 다른 사람에게 전해서 함께 변화되기를 원하는 사람. 늘 이런 사람은 잘났든 못났든 유무식을 막론하고 상대방에 대해서 무엇인가 하나라도 습득을 해서 내 것으로 만들어 다른 사람을 어떻게 도울까, 이런 유형의 사람. 이런 사람은 다른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한 사람입니다. 즉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꿀과 같은 그런 인생을 사는 사람이 이 학습자형입니다. 이런 사람은 삶 속에서 연결됩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에서나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교회에서도, 이 포로형은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항상 누구에 의해서 끌려다니는 수동형 인간입니다. 이리 가면 이리 가고 저리 가면 저리 가고 자기 주관이 전혀 없는 이 포로형. 휴가형은 인생은 엔조이야, 즐겁게 사는 거야, 인생은 뭐 별거야, 사는 대로 마음이 끄는 대로 육신이 가면 되지, 아주 기분파형. 이런 사람 절대 우울증 걸릴 일이 없습니다. 천국은 못 가더라도 매사가 긍정적입니다. 불교도 좋고 캐톨릭도 좋고 남녀호랑객도 좋고, 종교는 다 좋은 게 좋은 거, 좋은 사람, 좋은 얘기 하려고 만든 것이 우리에게 불이익을 주겠어? 종교는 하나씩 하는 게 좋아. 오늘 여기서 끝나고 목사님 말씀 듣고 식당에서 식사 밥을 맛있게 하고 선물 하나 받아가지고 가야지. 그 다음 주는 불교로 가서. 이 평가형, 항상 평가라고 비난하고 비판적인 사람, 자기와 타인에게 큰 고통과 괴롭힘을 주는 사람. 이 사람은 자기가 너무 잘났기 때문에 잘만 나서 살아서 그 누구도 인정하지 않는 약한 병에 걸린 사람. 이 사람이 가는 곳곳마다 공동체가 무너지는, 모임이 무너지고, 가정에 가면은 가정이 깨져버립니다. 즐거운 모임이. 직장에 가면 회사 분위기가 깨져버립니다. 교회에 오면은 목장 자체가 부서져 버립니다. 왜? 범사에 부정적이기 때문인 거야. 솔직히 이런 사람 손 한번 들어봅시다. 나는 솔직히 목사님, 목사가 설교가 됐든 목자 설교가 됐든 사람 얘기하는, 일단 나는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는 긍정적인 사람이 휴가형이 아닌 거 아시죠? 솔직히 얘기합시다. 어떻게 이렇게 딱 하는 거예요? 들켰네. 학습형, 최선을 다해 배워서 프로답게 살아서 배워서 남주자, 벌어서 남주자, 그러려면 배워야 되지 않겠느냐. 학습자형. 여러분, 이런 네 가지 유형의 사람을 말씀을 드렸는데, 나는 포로형이다. 괜찮아요. 우리끼리는 어때요? 나 포로형이다. 우리 마누라가 교회 안 가면 별거 하자고 그래서,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내가 갔습니다. 이 에펜 넘어서 내가 이게 교회 안 가는데, 아유, 징글징글합니다. 내가 포로형. 혹시 오늘 비 오는데 갈 때도 마땅치 않고 돈도 없고, 마침 나를 초청해줘서 교회에서 좋은 설교, 정신적으로 힐링을 하고, 그리고 저녁에 아름다운 음식 먹고 이렇게 즐기러 왔다. 휴가. 고목사 설교 한번 들어볼까? 저걸 뭐가 틀렸는가? 단어가 틀렸나? 문법이 틀렸나? 내용이 틀렸나? 내가 저렇게 설교를 해도 너보다는 내가 더 잘하겠다, 이런 이 평가형. 아니면 하나라도 배워서 나의 유익도 유익이지만 다른 사람의 유익을 있게 해주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 어떠세요? 비록 내가 처음에는 포로형, 휴가형, 그리고 평가형으로 왔지만
어차피 이 시간이 나에게 이 자리에 있어야 한다면 나는 학습형으로 돌아가서 한 개라도 배워서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 학습형으로 바뀌시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바뀔 거야. 왜냐? 왜 저 사람들이 나보다 훨 똑똑하고 잘났고 많이 배운 것 같은데 아무것도 아닌 어떤 영적인 대상도 없는데 무조건 믿지는 않지 않겠냐? 뭔가 신이 있고 어떤 절대자가 있으니까 아침부터 저녁까지 예배드리고 그리고 헌신하고 신을 부리지 않겠는가? 그렇다면 나도 저들이 믿는 그 믿음을 한번 알고 싶다. 그리고 나도 믿음을 갖고 오고 오는 세상에서 저들처럼 행복하게 살고 싶다. 이런 학습형의 태도로 저와 여러분이 바뀌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지구가 존재한 이후에 인류는 수천 년의 세월 동안 세 가지 질문을 늘 해왔고 해답을 얻으려고 그렇게 고민을 했습니다. 그것이 뭐냐? 그 질문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첫째, 사람은 어디서 왔을까? 우주 모든 만물이 도대체 어디서 왔을까? 그리고 두 번째로 무엇 때문에 살까? 정말 먹고 입고 마시고 이 세상이 정말 전부일까? 그리고 어디로 가는 것일까? 어디서 와서 무엇 때문에 살며 어디로 가는 것이냐? 그런 질문을 수천 년의 세월 동안 연구했고 고민해 왔습니다. 그러나 해답은 한 번도 얻어본 적이 없습니다. 어디서 왔고 무엇 때문에 살며 어디로 갈 것인가? 혹시 여러분 중에 아시는 분 있으십니까? 나는 어디서 왔습니다. 그리고 나는 무엇 때문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어디로 갈 것인지 분명한 목표와 목적지가 있다는 걸 나는 확신하고 살아갑니다. 인류의 수십억 인구가 연구를 했지만 해답은 한 번도 찾아보지 못했습니다. 왜 그러면 인류는 질문만 계속하고 답을 얻지 못한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요? 철학이나 과학이나 이성이나 수많은 종교 등 다양한 방면으로 이 답을 얻으려고 노력했지만 질문을 쓰되 여전히 여기에 대한 해답을 찾지 못하고 하는, 그리고 죽어버린 그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요? 민족이나 종교 지도자들이나 지식의 수준과 관계없이 동서양이 한결같이 공통점이 있는데 어디서 와서 무엇 때문에 살며 어디로 가는지 나는 모른다. 답이 모른다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오직 한 가지 답이 있는데 하나님이 알려주셔야 되고 알려주시는 방편으로 성경을 주셨기 때문에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내가 어디서 와서 무엇 때문에 살며 어디로 가는지 해답을 절대로 얻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성경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내가 누군지, 어디서 왔는지, 무엇 때문에 살다가 어디로 가는 목적지가 무엇인지 분명히 아는 그러한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인류 역사 7천여 년 동안 고민했어도 답을 몰라 대답을 못했지만 세 가지 질문을 하나님의 자녀들은 유식하든 무식하든 배웠든 못 배웠든 관계없이 정확하게, 아니 몇 초도 안 돼도 단 1초 만에 답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로 왔고 하나님을 위해 살다가 다시 하나님 품으로 돌아간다. 그러므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 외에는 그 어떤 지혜로운 자라 할지라도 자기가 누군지 어디로 갈 것인지 알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서에 보면은 여호와를 아는 것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잠언서 1장 7절 말씀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지식 중에 최고의 학문이 뭐냐?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최고의 지성인이고 지식인들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잠언서 9장 10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이 세상에서 가장 머리가 좋은 사람이 도대체 누구냐? IQ 150, 200짜리가 아니라는 거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섬긴다면 이 지구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요, 가장 똑똑한 사람인 줄로 어깨에 힘주면서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왜 여러분들 얼굴 보니까 죽상을 하고 있는 이거 뭐냐? 쟤는 나보다 가진 게 많고 머리도 좋고 지식도 많고 가방끈도 길어서 끝이 안 보이는데 나는 이게 뭐야? 쟤는 참 똑똑해. 그렇게 자꾸 이 상대성 평가를 해서 여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상대성 평가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절대성 평가를 해야 됩니다. 창조주를 알고 창조주를 섬기는 것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구나. 돌멩이를 섬기고 뱀을, 돼지를, 짐승을, 피조물을 섬기는 것이 지혜가 아니고 이거는 무지한 것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세계 민족별로 고대 많은 지식인들과 철학자들이 이 세 가지를 고민했는데, 특별히 이 그리스, 헬라 철학자들이 인류에서 가장 이런 인생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그래서 이 헬라 철학을 사고의 나라로 생각하는 민족. 그래서 철학이 그리스, 헬라의 중심으로 발전해 왔는데, 어디서 왔냐? 우주와 지구와 이 모든 우주 만물과 사람이 어디서 출발했느냐? 이 헬라 철학자들은, 헬라 사람들은 이 근원에 대해서, 제1원인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그렇게 똑똑한 철학자들이 연구 결과 학설을 만들었는데요, 온 우주와 인류의 만물의 시작, 근원, 제1의 원인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람으로 출발했다. 우주 모든 만물과 우리 인간의 근원이 바람이 이 세상과 우리 인간을 만들었다. 바람이 어디서 왔냐? 모른다. 그러다가 또 세월이 지났습니다. 아니야, 바람이 아니고 물에서 온 거야. 왜? 나무나 모든 만물도 인간도 물이 없이는 살 수 없기 때문에 물로부터 시작했단다. 그래서 이 세상의 근원지는 불이다. 또 어떤 사람이 그것은 아니다, 불이다. 왜 불이냐? 화산이 폭발할 때 속에서 불덩어리가 올라오지 않느냐? 그래서 그 불이 이 우주 모든 만물을 만들어낸 것이다. 그렇습니다. 이 헬라 철학자 최고의 지성인들이 IQ 150 이상 된 사람을 만들게. 그러다가 불이 아니야, 공기야 그랬습니다. 다양한 답을 해왔지만 그것이 사실이 아님을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바람도 공기도 물도 불도 아니다. 그럼 뭐냐? 또 한 가지 학설을 만들었는데, 인류의 첫 출발은 바람, 공기, 물, 그건 아니다. 인류와 이 우주 모든 만물을 있게 하는 것이 어떤 강력한 에너지, 힘이었다. 그렇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힘이 이 세상 우주를 어떤 힘에 의해서 밀어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이 힘을 이 헬라 사람들은 뭐라고 이름을 지어서 정의를 내렸냐? 로고스였다. 이랬습니다. 보이지 않는 어떤 강력한 운동힘이 보이는 세상을 밀어냈다고 생각했는데, 타락한 인간이 불완전한 이성의 지혜로 상당히 깊은 것까지 깨달았습니다. 헬라인들은 생각하기를 우주 모든 만물이 어디서 출발했냐? 로고스, 만물의
제1원인 근본이 바로 보이지 않는 어떤 강력한 에너지가 믿었는데, 그 에너지가 뭐냐? 로고스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러므로 로고스는 바람도 물도 불도 공기도 물질도 아닌 보이지 않는 어떤 힘이 우주 모든 만물을 만들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들은 로고스가 하나님 창조주다, 여기까지는 전혀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요한이 헬라인들 그리스 문화권에 가서 철학자들에게 토론을 하면서 너희들이 깨달은 그 로고스라고 하는 그 로고스의 주체, 로고스가 누군지 내가 알려주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말이냐? 헬라인들에게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헬라 사람들은 이 사고하는 문화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신에 대해서 질문하니까 대답하기를 물, 불, 바람, 공기는 절대로 아니다,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그것이 아니라는 깨달았다. 결국에는 이 세상을, 우주로 만든 것은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로고스라는 존재다. 근데 로고스가 뭔지를 아느냐? 모른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로고스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한 내용이 오늘 본문입니다. 곧 로고스가 하나님이며 그분이 곧 그리스도이신데 모든 만물이 그리스도께로서 나왔단다. 창조주께로부터 나왔단다. 보이는 거고 보이지 않는 거고 하늘과 땅, 우주 모든 만물과 인간이 하나님께로 왔음을 믿기를 바란다고 그들에게 정확한 인생의 해답을 제시합니다. 우주 모든 만물과 인간이 어디로 또 왔나요? 우주도 인간도 동물도 만물이 하나님께로 또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에 기독교인들은 여기서부터 출발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되,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오늘 요한복음 1장 1절에도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 그들이 알았던 로고스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거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너희들이 깊이 깨달았던 로고스, 강력한 에너지라고만 생각했는데 그 에너지의 근원이 창조주 전능하신 예수 그리스도다. 그분으로부터 우주 모든 만물과 인간이 나왔다, 창조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인류의 7,000년 가까이 역사 속에서 그 어떠한 학자도 철학자도 지식인들도 대답 못했는데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너무너무 쉽게 내가 누군지, 어디서 왔으며 무엇 때문에 살며 어디로 갔는지, 우주 모든 만물의 주인이 누군지 배우지도 않는 일자 무식자도 대답을 해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 우주 모든 만물과 우리 인간이 물도 바람도 공기도 불도 아니야. 헬라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해. 최고의 지식인들이. 그런데 과학은 어디서 왔을까요? 아메바 어디서 왔을까요? 원숭이에서 왔습니다. 과학자들 IQ 150, 170 이상 된 사람들의 그 IQ에 짜는 머리가 우리 인간이 과학적으로 어디서 왔냐? 우리 조상이 누구냐? 과학은 우리를 원숭이로 만들어줬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조상은 원숭이 새끼입니다. 이 똑똑한 사람들이 진화론을 만들었습니다. 그럼 우리 대한민국 이 조선은 역사 속에 어떻게 우리를 소개하고 역사가 뭐라고 말할까요? 곰이다. 과학은 원숭이로, 역사는 곰으로, 헬라 철학은 최고의 깊이 온 관계, 어떤 강력한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노고스라는 힘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요한은 너희들이 그렇게 궁금해하는 노고스의 실체가 창조주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대답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충격적인 발언을 했는데요, 그 전능하신 창조주, 영원저부터 영원히까지 스스로 계신 그 그리스도가 자기가 창조한 이 세상에 사람의 몸을 입고 지구에 방문했단다. 얼마나 충격적인 말입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1장 오늘 본문 읽었던 내용이 그겁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보이는 사람으로 창조주가 구세주로 자기가 만든 인간에게 방문하기 위해서 너희들이 살고 있는 2000년 이 시대에 주종과 주를 만드셨던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셨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보통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하기를 불교로 만들었던 공자 석가모니, 유교로 만들었던 공자 마호메트, 이슬람을 만들었던 종교 창시자처럼 그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예수 아니냐. 그래서 구원받지 못하고 자연인, 아직 불신자로 있는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아무리 똑똑해도 관계없어요. 종교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기적과 능력 예적을 다 행하고 난 다음에 제자들에게 물으셨어요.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더냐?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더냐? 엄청난 역사를 이루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하는 말이,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했던 내용과 똑같습니다. 엘리야 같은 사람입니다. 엘리야는 능력을 행했잖아요. 엘리야 같은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예레미야 같은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위해 울었으니까. 예수님은 세례 요한 중에 같은 그런 수준의 한 사람입니다. 왜? 회개하라고 외쳤던 것처럼 예수님도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운 데 했으니까. 예수님은 선지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선지자.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마호메트나 공자나 석가모니나 예수나 그 사람 중에 뛰어난 사람이지 하나님은 아니야. 이렇게 사람들이 그럽디다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 그런 거야. 성상교회 다니는 장로야, 권사야, 안수집사야, 청년들아, 자지만 말고 너희들은 나를 어떻게 생각하냐, 이렇게 물었어.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도 구원받기 전까지는요, 종교 지도자 중에 탁월한 분이지 하나님은 아니에요. 이런 교인들도 없다고 얘기하지 않을 수 없다고 볼 수 없을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런 거야. 너희들은 나를 누구로 하니? 이렇게 물었어. 그러니까 그 다혈질 베드로가 아무 말도 딴 사람 못하고 있는데 이렇게 외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즉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방문하신 그리스도십니다. 당신은 창조주요 전능자입니다 라고 고백하니까 예수님께서 너무나 기뻐서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하는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너를 알게 하셔서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달은 거야. 구원받기 전에는 자연인은 절대로 깨닫지, IQ가 200여도 깨닫지 못하는데 하나님이 계시 주셔서 깨달은 거야.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 위에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리니 네가 이 땅에서 복음을 전하면 영원히 구원받아 하늘의 문이 열리고 네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하늘에 닫힐 거야.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어떤 분이라고 생각하고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그래서 성산교회 다니고 계신 똑똑한 믿음 있는 사람들은 모든 종교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은 절대로 비교해서는 안 될 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마음의 공자, 맹자, 석가모니 다 똑똑하고 인류의 무엇인가 공헌한 사람인 것은 인정합니다. 그러나 이들은 한결같이 예수님이 만드신 피조물이지 절대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전부 다 하나님을 떠난 죄인으로 태어난 언제와 자범죄를 가지고 태어나다가 죽고 지옥 가는 그냥 피조물이지, 예수님은 그들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방문하셨다, 이렇게 말해. 그러므로 예수님에 대한 오해를 벗고 돌아가는 시간을 갖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기독교를 만든 창시자도 인류의 3대 성인이 아니라 세상을 만드시고 나를 만드신, 사람을 만드신 창조주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예수님을 통한 많은 기적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기적들을 보여준 목적이 뭐냐? 기적을 보여주면서 기적을 믿으라고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 나를 믿지 않거든, 내가 하나님인데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왔다는 구세주로 안 믿어지거든, 내가 하는 일을 보고 믿어라. 지금 무슨 말이냐?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게 되는데 그게 뭐냐? 죽은 자를 살리고 소경의 눈을 뜨게 하고 풍랑을 명령하니까 자연히 순종하게 되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고 기적과 능력과 이적,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라는 증거로 기적을 기적을 믿으라고 하는 건 절대로 큰일 납니다. 기적을 보여준 것은 기적을 믿으라는 것이 아니지 기적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걸 이렇게 보니까 내가 누군지를 믿어라, 그 말입니다. 그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안 믿고 예수가 보여주는 기적을 믿고 간증하러 다니니까 이게 문제입니다. 구약의 수백 가지 예언을 예수님 몸으로 직접 이 땅에 오셔서 성취하시고 그리고 십자가 못 박아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모든 종교 지도자들은 다 죽어서 무덤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무덤은 빈 무덤인 것입니다. 왜 부활하셨을까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왜 부활하셨을까요? 죄가 없으신 하나님이시니까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로 14절에 보면 예수님을 표현하기를 먼저 우리가 하나 알아야 될 것은 우주 모든 만물보다 먼저 태초에 계신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방인들에게 말씀을 지금 전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절로 3절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현대어 성경 저 번역본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아주 자세히 번역됐는데 1장 1절 3절을 보니까 천지가 창조되기 전 아무것도 존재하기 전에 말씀이 계셨다. 그게 노고스라는 거죠. 이 말씀은 그리스도시며 이 노고스는 그리스도시며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분은 천지가 창조되기 전부터 계셨고 그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분은 모든 것을 창조하셨으며 그분이 만들지 않고 존재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골로새서는 더 자세히 나오는데 한번 찾아볼까요? 골로새서 1장 15절에 골로새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창조주 하나님, 나를 만드신 그분을 만나고 가셔야 됩니다. 골로새 1장 15절에 보니까 그리스도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이렇게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천주교 캐톨릭에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애기로 만들어가지고 아무런 힘이 없는 불완전한 존재로, 여러분 예수님 오신 지 2000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성인이 돼가지고 33세 때 부활 승천하셨잖아요.
근데 캐톨릭 가보세요. 지금도 애를 안고 있어. 그런 장애자로 만들어버리면 되겠습니까? 왜 그럴까요? 엄마를 부각시키려고, 마리아 숭배하려고. 우상 숭배를 해야 되는데 명분이 없어. 그래서 예수님을 키우지 않아 버린 거야. 애기로 말고 있는 거야. 예수님이 누군가 볼까요? 마리아 아들이라고요? 찾아볼까요? 골로새 1장 15절에 그리스도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 눈에 보이게 나타나신 바로 그분이십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 눈에 보이도록 육신을 입고 나타나신 지구에 자기가 만든 인간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분은 하나님께서 아직 아무것도 창조하기 전부터 계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만물의 창조자이십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눈에 보이는 것이나 보이지 않는 것이나 세계의 왕자나 주권이나 지배나 권위를 모두 그분이 자신의 목적과 영광을 이루려고 만드셨습니다. 창조하셨어요. 그리스도께서는 만물의 시작되기 전에 이미 계셨고 만물은 그분의 능력으로 지금도 보존되고 있습니다. 예수 안 믿는 불신자들은 예수 믿는 하나님 백성 때문에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감사해야 되는데 깨닫지 못했어요. 왜 깨닫지 못하냐? 교회를 안 와. 교회를 안 오니까 누가 안 알려줘. 안 알려주니까 자기 잘난만 사는 거지. 여기서 태초라는 단어가 나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 창세기 1장의 1절 태초와 요한복음 1장의 1절의 태초는 달라요. 창세기 1장의 1절의 태초는 시간 속의 태초를 얘기하고요. 요한복음 1장의 1절은 창세 전에 하나님의 세계 할 때 이 태초 단어, 이 한국의 이 단어는 같은데 온 의미는 달라요. 그 태초와 이 피조물의 태초와 하나님이 계실 때 예수님은 우주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고 하나님과 함께 우리 인간과 우주를 만드신 분입니다. 그는 만물보다 먼저 계신 분으로 성경은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예수님을 창조자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므로 인간이 예수님을 만나는 것은 이 땅에 살아가는 날의 가장 큰 기적이요 이적이요 가장 큰 사건입니다. 그래서 죄인이 자연인이 창조주 되신 예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구원받았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 세상이 있기 전에 먼저 계신 분이 누구였다고요? 예수님. 먼저 계신 그 예수님이 이 우주 모든 만물과 우리 인간을 어떻게 하셨다고? 만드셨다고요. 그리고 이 세상에 방문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 영원 전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주 모든 만물을 나를 만드시고 만드신 이곳에 다시 뭐 하셨다? 방문하신 분이 예수 그래서 너희들이 알고 있는 그 노고가 바로 창조주란다. 그분이 이 그리스도라 이렇게 말해요. 하나만 더 하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건이 있는데 창조주 예수님이 이 땅을 방문하신 것은 목적이 있었다. 아무런 무의미하게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분명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 목적이 뭐냐? 인간의 지은 죄 문제 해결하려고 오셨다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이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의 생명이 단절돼서 허물과 죄로 죽어서 어디서 와서 무엇 때문에 살며 어디로 우리 인간 스스로는 도대체 영적인 세계를 알 수 없고 영적으로 죽은 시체가 움직일 수 없듯이 스스로 하나님을 찾지 못하고 도리어 돌멩이한테 절하고 뱀한테 절하고 돼지한테 절하고 산신령한테 절하고 바다 용왕신 절하고 지신한테 가신한테 절하고 사람을 믿고 이 땅에서 전부인 줄 알고 먹고 입고 마시고 육신의 종이 안목의 종 인생 자랑을 위해서만 살아가지 그 스스로는 하나님을 돌아오신 확률이 0.1%도 없기에 우리 인간을 다시 에덴을 회복시켜서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시려고 이 땅에 방문하신 이유입니다. 로마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나님이 어디 계세요? 여러분, 태양을요 30초만 눈을 뜨고 된다 이제 눈 뜨고 봐봐요. 실명돼 버려요. 태양보다 더 밝으신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 보여달라고요? 죄인은 죽어버려요. 죄가 없어지면 하나님 만날 수 있는데 죄 있는 인간은 절대 하나님 만날 수 없어요.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 없나니 한 사람 없다. 로마서 6장 23 죄 삭은 사망이야. 죄 때문에 나 죽는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 구에는 심판받는다는 거예요. 계시록 21장 8절에 보면 심판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지옥불에 들어간다는. 그래서 사람들이 양심의 가책을 받고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워하는 것은, 그리고 죽음에 대해서 공포가 임한 것은 죽음 다음에 다음 세계가 있어서. 그럼 다음 세계가 없다면 뭐하라고 죽음에 대해 두렵겠습니까? 왜 두려울까요? 지금까지 지은 죄를 낱낱이 하나님 앞에 심판받고 멸망받을 그 본능적으로 내 내면의 세계, 무의식 속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방문하신 것은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빌립보서 한번 찾아보실래요? 빌립보서 한번 찾아보세요. 빌립보서 2장 보세요. 5절에, 빌립보서 2장 5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소개를 하고 있어요. 성경은 너희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어떤 마음이냐? 그리스도의 마음이다. 그리스도는 누구냐? 6절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이, 하나님과 동등된데 하나님의 자리를 양보했어. 잠시 동안만. 왜? 인류를 구원하려니까. 그다음 보세요. 오히려 자기를 위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이 전에는 하나님이셨는데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이 지구에 인간들에게 방문하신 목적이 뭐냐? 하나님이 사람의 형체를 가지고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냐?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서 거듭나서 이 세상 떠나가는 날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왜? 죄를 가지고, 원자를 가지고 있는 인간은 절대로 하나님 만날 수도 없고 이 세상 떠나가는 날 지옥 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5장 6절 한번 찾아보세요. 로마서 5장 6절에, 로마서 5장 6절로 10절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근거에 우리의 믿음 갖고 하나님 자녀가 되는데, 기적을 보고 믿는 게 아니에요. 이적을 보고 믿는 게 아니에요. 은사로 보고 믿는 게 아니에요. 말씀에 근거한 믿음이 진짜 참 믿음이에요. 인류의 모든 죄를 사기 위해서 못 박히 피 흘려 죽으심으로 목적 달성을 하신 거예요. 그 내용이 로마서 5장 6절부터 나옵니다. 현대 어성경을 제가 읽어보면 우리가 피할 길 없는 궁지에 빠져있던 바로 그때에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당신에게는 아무 쓸모도 없는 우리 죄인들을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 죄인들이 무슨 쓸모가 있겠어요? 어떤 종교 창시자가 인간을 위해서 죽어줬습니까? 그리고 누가 부활해 줬습니까? 누가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줬습니까? 어떤 종교 지도자가요? 그럼 이렇게 말합니다. 쌈을 쓸모없는 우리 죄인들을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왜 기독교인들은 겸손해야 되는 줄 아세요? 이 사실을 믿는데 교만한 사람은 정말로 예수를 믿어본 적이 한 번도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마땅히 나는 구원받을 자격이 있다라고 생각한 사람은 교회에서도 어디 가서도 교만한 거야. 그러면서 이렇게, 그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설령 우리가 선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누군가가 우리를 위해 죽는다는 것은 기대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5장 8절에 죄인인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대신 죽어 하나님이 그 깊은 사랑을 우리에게 알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한지 아무도 모르는데 하나님이 나를,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게 피 흘려 나를 위해서 죽게 하심으로 그걸 깨달을 때 하나님은 사랑이셨구나 깨닫는. 무섭고 두렵고 심판하고 저주하고 형벌 내리는 지옥 버리는 하나님이 아니라
당신의 아들을 지옥을 보내놓고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신 분이구나, 이걸 깨닫게 하려고 아들을 보내셨다는 거예요. 5장 9절에 그리스도께서 죄인이 우리를 위해서도 이렇게 피 흘려 주셨으니 우리를 죄 없다고 선언하신 지금에 와서는 얼마나 더 많은 놀라운 일을 해 주시겠습니까? 무슨 말입니까? 죄인을 위해서 죽으셨어요? 그 사실을 믿는 사람에게 너는 죄인이 아니고 이제 의인이란다. 율법으로도 선행으로도 행위로도 종교로도 우리의 의로도 우리의 노력으로도 어떠한 인간의 방법으로도 의롭게 돼서 하나님 자녀가 될 수 없는데 2000년 전 예수님께 십자가에다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셔 다 영적인 죄의 빚을 다 갚아놓으시고 믿기만 하면 의인 만들어줄 그분이 얼마나 더 많은 영육간의 복도를 준비해 놨겠습니까? 제가 이 사실이 믿어져서 목사한 겁니다.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으려고 목사한 게 아니라 은사를 받아가지고 기적을 체험해서 잘난 체하려고 목사한 게 아니고 예수님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의를 통하여 구원받은 것도 감사한 너는 죄인이 아니고 이제 의인이란다. 하나님 자녀가 되었어. 그리고 천국을 너를 위해서 다 준비해 놨단다. 그러면 10절에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 되었을 때도 그 아들의 죽음으로 하나님께로 되돌아가게 하셨으니 아들의 죽음으로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겠으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 십자가의 구속을 베풀어 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천국에 다시 돌아가게 하였으니 육적 에덴에서 범죄하니까 영적 에덴으로 다시 돌아가게 하셔. 어떻게? 예수님의 구속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친구가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살아계시는 지금이야 얼마나 더 큰 복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되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죄인이 의인되고 하나님의 자녀돼서 천국 갈 뿐만 아니라 천국에 가서 나를 위해서 무궁무진한 것을, 아니 아들까지 줬는데 그 어떤 것을 안 주겠습니까? 이렇게 말해요. 찾아보실래요? 골로새서 1장 13절. 골로새서 1장 13절. 현대 성경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암울한 어둠의 세력에서 흑암과 혼돈과 공허의 기쁨에서 혼돈, 영적인 무질서, 생활의 무질서, 세상의 무질서, 복음이 뭔지 구원이 뭔지 창조주가 뭔지 하나님 뭔지 이 무질서한 혼돈, 흑암, 제약의 율법의 저주의 이 지옥의 흑암에 빛이 없이 샀어. 어둠 속에 있었어요. 그리고 지식과 물질과 결혼과 세상 것을 가지면 행복할 줄 알았더니 가져도 한텅 비어있는 마음의 내 영혼의 공허. 그런데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억울한 어둠의 세력에서 우리를, 아무런 어둠에서 우리를 구원해 내셔서 그분의 사랑하는 아들 나라로 데려다 주셨습니다. 신분 상승, 신분의 변화. 그리고 그 아들을 다시 자신의 피로 값을 치르고 우리를 사서 자유인이 되게 하심으로써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언제? 2000년 전에. 왜 그랬을까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인간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시는 사랑, 예수님 십자가의 구속의 사랑. 그럼 나는 어쩌란 말이냐? 해결해 놓은 거 그냥 나의 것으로 믿어라,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사람이 큰 실수로 인해서 죄를 짓고 10억 정도 빚을 졌는데 그것이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없어서 결국에는 감옥살이 20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죄수에게
선하고 좋은 친구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친구가 법원에 가서 내가 둘도 없는 친구인데 이 사람을 대신해서 내가 10억의 빚을 갚겠습니다. 그러니 풀어주십시오. 그래서 합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간수장이 제수를 향해서 감옥문을 열면서 그렇게 말합니다. 정말 당신은 선하고 좋은 친구를 뒀네. 감사하시오. 당신이 갚아야 될 그 죄의 빚을 당신 친구가 10억을 다 갚았으니 당신은 자유몸이다. 죄수복을 벗고 그리고 여기 노트에 사인을 하고 이제는 나가 자유로운 몸이 되어라 라고 간수가 그렇게 얘기해서 풀어주려고 문을 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죄수가 하는 말이, 나는 그 어떤 누구의 도움도 10억이든 100억이든 어떤 돈이랄지라도 나는 도움받지 않겠습니다. 내 문제는 내 스스로 해결을 하겠습니다. 아무리 좋은 친구가 그 빚을 대신 갚아줬다 할지라도 그 호의를 무시하면 여전히 감옥살이 할 수밖에 없듯이 2000년 저와 여러분이 지은 언지와 자범죄 때문에 저주받고 멸망받고 영원히 지옥불에 들어가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십자가의 구속을 다 완성하시고 누구든지 저를 믿기만 하면은 죄 없다고 하시고 의롭다고 인정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사실을 나는 받아들이지 못하겠습니다. 내 죄 문제는 내가 해결해야지 다른 사람에게 신세지고 싶지 않습니다. 나는 현세 문제라든가 내세 문제라든가 나의 문제는 내 스스로 해결해야 되겠습니다. 신세지지 않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영원히 저주받고 지옥 갑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죄를 지은 죄인이기 때문에 저주받고 멸망받고 지옥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죄 문제를 십자가에서 용서해 주셨는데 용서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거절하는 죄는 현세에서 내세에서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구속의 은혜를 제가 깨달았습니다. 저 억만가지 셀 수 없는 무궁무진한 엄청난 알게 모르게 마음으로 생각으로 행동으로 지은 죄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십자가에서 해결해 주셨다고 말씀을 했사오니 나 십자가 그늘 아래 신세 지고 싶습니다.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가 내게 임해서 죄산받고 의롭게 돼서 하나님 자녀 되어 주님의 인도받다가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는 그런 은혜를 주님의 말씀에 힘입어 받아들이겠사오니 주님 저를 맞이해 주옵소서. 이러면은 모든 죄 용서받고 의롭게 돼서 하나님 자녀 되어 천국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 한 절 찾고 마치겠습니다. 고린도 후서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예수님의 십자가로 오늘 넘겨버리시기 바랍니다. 자존심을 버리고 예수님께 신세문을 지시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로 21절에 현대 성경 제가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 사람이 됩니다. 더 이상 전과 같은 인간이 아닙니다. 새로운 인생이 시작됐습니다. 이 새로운 일은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것입니다. 구원의 주체, 우리의 그리스도의 새로운 피조물의 주체가 나가 우리 인간의 행위의 출발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세전부터 계획된 것을 예수님 통해서 이루신 하나님의 출발점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기가 막힌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을 통해서 십자가 구속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영적 가이드가 예수님이 되셔서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과 화해하게 하는 일을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그래서 영원 사랑 축제를 한 겁니다.
하나님과 사람들은 원수입니다. 뭐 때문에? 죄 때문에. 죄 문제를 예수님께서 해결하신 화목제물 되어주심으로 하나님 관계가 회복되어졌단다라고 전해주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모든 사람에게 전파할 아름다운 소식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그분을 대신하여 여러분에게 간청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켜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사랑을 받아들이고 하나님과 화해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죄 없으신 그리스도에게 우리의 죄를 지우셨으며 그 대가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모든 죄를 예수님께 넘기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구속의 은혜 아래서 저 신세 지고 싶습니다. 예수님, 나의 죄가 너무너무 많은 것을 인정합니다. 그런데 그 셀 수 없이 많은 죄들을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신 주님께서 사람으로 변신해서 이 세상에 오셔서 지옥의 십자가에서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신 것은 나를 위해서 하신 것을 인정하고 믿습니다. 십자가 밑으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의 그늘 아래 신세지기를 원합니다. 나도 십자가의 구속의 혜택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의롭게 돼서 이 세상을 떠나가는 천국 갈 뿐만 아니라 이 세상 살아가는 날 동안도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을 풍성한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첫 주일 초청 잔치에 오신 모든 분들,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구속의 은혜를 영접하고 마음의 기쁨과 평안 속에서 하나님을 잘 섬기다가 이 세상 떠나가는 나는 어디서 왔어? 하나님께로부터 무엇 때문에 살아? 하나님을 경외하다가 어디로 가? 하나님 품인 천국으로. 그 누구도, 그 어떤 철학자도, 그 어떤 똑똑한 200짜리도 깨닫지 못한 것을 오늘 이 시간에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을 듣는 중에 깨닫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니 어마어마한 은혜를 경험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